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12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서도록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영적 지도자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간단하게 볼게요. 뭐야, 이거 지워야 되네. 뜬금없이 놀랐어요. 돌아보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날, 그일, 그 응답 받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응답, 그 일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지도자. 그래서 그날의 응답은 뭐겠어요? 종에서 해방되는 6월절에 응답받는 거죠. 그 일의 응답은 뭐겠어요? 홍해 건너는 사건,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은 뭐겠어요? 고린도 회당운동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그 날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시고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응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늘 보셔야 돼요. 지도자는 뭐가 다르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지도자는 눈이 달라. 지도자는 시야가 달라. 지도자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야. 두 번째,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다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영적 지도자야.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싸움의 대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말씀의 흐름 안에서 영적 세계를 보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1부 예배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죠.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이에요. 서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종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에서 해방되는 날인데 서론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 지금 노예라는 거야. 어떻게 노예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노예되어 있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지금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영혼이 노예되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같이 노예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 세계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건져내야 될, 애굽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도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이 노예가 되어 있고 세계가 노예가 되어 있고 심지어 교회도 노예가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 있느냐?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 6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종되어 있는 상태를 바르게 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 해방이었습니까? 10가지 우상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어요. 10가지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날, 다른 말로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날, 10가지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하필 또 10가지예요. 성경에는 숫자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리고를 돌아라 했을 때 막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시면서 사이클을 만드셨잖아요. 7일이라는 사이클을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들 숫자 하나하나에 보통 보면 유대인들은 상징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666 뭐 이런 숫자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꼭 666이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고 7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7보다 한 개 모자란 것이 6이잖아. 그 6은 주로 사단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6월 6일 생일인데요. 그러면 저는 끝장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666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거야. 3번 반복했잖아. 6을 3번이나 반복했어.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을 3번 연속으로 집어넣었다. 그 말이거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숫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주소가요. 옛날에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인데 옛날에 번지수 주소였다니까. 부산 임마누엘 교회 번지수 주소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666번지야. 그래서 나 제일 처음에 보면서 다락방 좀 싫어할 때, 중학생 때 다락방 싫어했거든. 그때는 아니 뭐지 교회 주소도 666인데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찝찝한데 뭐 이러면서 이랬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여러분 10가지 우상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10가지를 썼어. 10이라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이야. 성경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해. 꼭 10개만 우상이 있냐 그 말은 아니야. 근데 애굽에 있는 주요 10가지 우상들을 꺾어버렸다는 말은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확인하면 되느냐?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우상과 흑암의 시스템 전부 무너뜨리겠다. 이 응답의 6월절을 한 주간 동안 나는 선포할 것이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현장의 재앙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운동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3가지 해방되는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혼, 마음, 생각, 그리고 육신, 삶. 이것이 해방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6월절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날이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 해방시키는 날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세절기 성취되는 날이었다는 말이죠. 세절기 뭐예요? 6월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역사. 138이잖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완전 복음 회복하는 날이었단 말이죠.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특히 노예가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교회를 살려라 라는 것이에요. 자, 메시지 다시 한번 볼게요. 1부 예배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방되어야 되느냐? 종이다.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게 서론이에요. 본론. 언제 해방되었냐? 6월절. 복음 선포될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상에서 빠져나오면서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해방됐어. 영혼, 마음, 육신의 해방이 완전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138 복음을 가지고 해방된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종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미션이 뭐냐? 아직도 종이 되어 있는 한국과 세계 많은 교회 현장을 살려내라. 그래서 병들어 있는 사람 치유하고 랩넌트 치유하고 237 다민족, 탈북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1부 예배 메시지였어요. 자, 2부 예배는 뭐였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이죠. 서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대충 한자로 아실 거예요. 한자로 쓰지는 못해도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잖아. 진이라는 말은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나갈 진. 퇴라는 말은 퇴각한다, 물러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두 가지가 다 어렵다. 양난. 양쪽이 다 어려울 난. 그래서 양쪽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합리적, 논리적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낚시하거든요. 이 떡밥을 던져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 좋아 보이는 것, 바르게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떡밥을 던져서 낚으려고 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지도록 낚시를 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단이 무엇을 갖다 주냐면 안목의 정욕과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속였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러니까 먹기 좋아 보여, 맛있어 보여, 육신적이잖아. 그리고 보기도 좋아 보여, 멋있어 보이잖아. 명예, 인기 이런 것 좋아, 막 자극한다니까. 그러면서 지혜롭게도 해 보인단 말이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성 이것들이 이념, 사상 이것들이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심어가지고 맞는 말인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붙잡도록 믿음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되고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이거 분별하는 기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무슨 기회냐?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은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딪힐 거예요. 애들 막 네이버 검색하고 이러거든. 바로 검색하면은 되게 한 30년 전에 했던 그 다락방 이단 누명 씌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 지금도 복붙돼서 돌아다니고 있어. 되게 가치 없는 거짓말들인데 여러분 인터넷 특성을 아시잖아요. 이런 악플 같은 거 어디에 어떻게 달려있는지 다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다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 할 수는 있어. 근데 시간과 노력과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없애지도 못해. 노력을 하는데 이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랩런트들이.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은 이단 소리 나와가지고 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나보고 사입이지 너 이단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소문 퍼뜨리기도 한다. 이런 게 어렵더라 라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어렵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이단이 아닌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오직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애들은 이단이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많아. 근데 걔는 이단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뭐 천사도 안 믿고 이런 인간들도 이단이 아니야. 근데 성경대로 믿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요. 그때 한국교회 좀 인싸들이라고 하면 다 유광수 목사님 모셨어. 19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안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큰 교회들은 전부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 한번 다 했어. 그러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러 막 사람들이 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 복음만 전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대박 터뜨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문제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 위기 왔을 때 다 빠져버렸다고. 진짜 언약 붙잡는 사람만 남는 거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데 나는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는 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잠깐 쓰임받고 끝날 사람 그리고 좀 길게 쓰임받다 끝날 사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이 다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으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현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온 것 같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인정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저는 이 체험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환경이 만약에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걸 붙잡으면 돼요. 현실에 속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어떤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다. 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행동합니까? 대단한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때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응답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언제 받느냐?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지도자로 설 때 말이죠. 세 번째, 고등부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의 회당운동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죠?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불신앙하느냐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죠? 그러면 나의 모든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영적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했는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회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당 운동의 내용이 뭐였다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 예배 회복하고 사명자 찾는 거잖아. 그러면서 렘넌트 찾는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팀이 구성이 됐는데 어떤 팀이 구성돼요? 전도자, 목회자와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과 사명자, 전도자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앞으로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는 목회자 될 사람도 있겠죠? 있나? 있을까? 근데 목회자 아니면 여러분의 운명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목회자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지? 딴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되셔야 돼요. 전도자로 응답받든 전도자로서 목회자 전도자로서 응답받든지 아니면 평신도 전도자로서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응답받든지 중직자로 응답받든지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는 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진짜 전문인으로서 전도하는 사람 나와야 되고 진짜 사명자 전도자로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런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요 팀이 구성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지속할 인재,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을 주역이 되도록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미션을 계속 찾아내세요. 강단 말씀 통해서 불신앙이 이길 미션을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영적 서밋으로 갈 행동을 시작하세요.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죠? 작은 실천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집중 훈련 이번 주에 시간표 있잖아.
집중 훈련이라는 것은 지도자 되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집중을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되도록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6월절의 응답을 받으시고 홍해를 건너는 응답을 받으시고 회당운동 통해서 말씀운동하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두고 전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먼저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임원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리더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또한 같이 함께하는 모든 고등부의 렘넌트와 또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누리는 영적인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일을 위한 미션을 허락하시며 이 일을 위한 행동이 시작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한 집중의 지도자가 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렘넌트들을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